겐시스강 건너편에서 이 찬드라부터 군사를 딱 건너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물러갔단 말이에요. 나한테 병사 20만이 있고 코끼리 부대가 몇천 마리가 있고 전차가 있고 기병이 8만이나 되는데 싸울 상대가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이 병사들은 누구냐? 강난에서 제출된 사람들이에요. 마가다의 병사가 아니라고. 난 전체 대장을 맡았지만 칼을 딱 꼽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전쟁 한 번 없이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찬드라부터 전쟁 한 번 없이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전체를. 찬드라부터. 그래서 찬드라부터 마우리아 왕조가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마우리아 왕조가. 그래가지고 중국의 북부권까지는 아니고 중부권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찬드라부터가. 그 찬드라부터의 손자가 바로 누구냐? 아소카예요. 아소카가 기원전 한 270년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돼요. 찬드라부터 마우리아의 손자죠.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손꼽는 사람이 바로 아소카예요. 왜 아소카냐? 그 후에 카니슈카 왕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도 거의 대부분을 정복해버려요. 카니슈카 왕이. 근데 그 사람은 인도인이 아니야. 외부 세력이란 말이에요. 인도인이 아니고 흉노 쪽인가 저쪽 세력일 거예요. 카니슈카는. 근데 그쪽이 왕이기 때문에 인도인이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무슨 궁전이야. 그걸 세운 그 왕정은 저쪽 이슬람 쪽이잖아요. 그쪽 계통이잖아요. 또 다시 통일하나.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으로서 또 인도를 통일해서 정말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왕은 아소카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카 왕을 받들어서 아소카 왕의 상징물을 국기에다가 넣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인도 국기 가운데다가 딱 심볼을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이 아소카 왕이 형제가 100여 명가량 있었다는 얘기. 이건 얘기니까 재밌게 들으시라고. 형제가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 102명인가 몇 명이래요. 근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이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면. 자기하고 친형제는 2명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둘이 친형제래요. 그 나머지는 다 배다른 자식.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 대우 자동차 알죠? 대우 자동차를 인수했던 회사가 인도 타타란 말이에요. 타타 그룹이에요. 타타 그룹이 어마어마한 그룹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룹이에요. 정말 그 사람인가 누가 회장이 사는 집이 26층이거든요. 집이 26층인가 그랬거든요. 집이 26층인데 하인이 한 500명이에요. 한 달 전기세가 처음에 한 1억 얼마가 나왔다. 1억 얼마가 10몇 억인가가 나왔더라고요. 전기세가. 한 달 전기세가. 그 집이 회사가 아니라 집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타타가 철강으로 큰 회사거든요. 철강으로 큰 회사인데 그 타타의 철강 회사가 있는 지역이 아마 그 즈음일 거예요. 그 철강이 있는 그 즈음이 칼링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칼링가하고 왼수지간이 있어요. 저쪽만 꺾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소카가 통일이 인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칼링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칼링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기원전 265년 그쯤이에요. 기원전 265년에 보병 60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기병이 10만. 코끼리 부대가 한 9,000마리.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이 칼링가를 갔단 말이에요. 칼링가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무 참혹했던 거예요. 길가에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울고 있고 사지가 잘려가지고 피들이 걸려요. 들판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 70만 가까이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렀으니까 기원전 3세기에 참혹한 거예요. 동물들도 말이나 이런 병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말들도 막 다리가 잘려서 막 나른거려지고 참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이 불교로서 불교의 가르침으로서 나라를 이끌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요. 그 부처님의 사리를 이게 이 얘기였구나. 부처님 사리가 이제 뭐예요? 사리라. 뼈조각이거든요. 타고 나온 뼈조각이에요. 우리는 동글동글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뼈조각이에요. 난 동글동글한 거 막 사이라고 채취하고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우리 은사스님도 다이아몬드처럼 구슬로 만들었어요. 기계로. 요즘 레이저로 싹 쏘잖아요. 그 뼈조각도 동글동글하게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숭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여튼 살이라 부처님 뼈조각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 무슨 나라야? 마가다를 비롯해서 9개의 왕이 그나마 9개 지역의 왕이 부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다비가 진행돼요. 온갖 나무를 쌓아놓고 이렇게 아까 그 장소 그때 보여준 그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비를 주관한 것들은 이제 스님들은 업돼 있잖아요. 스님들은 다 갔죠. 그쪽 마가다에 그쪽 갔다 있잖아요. 도나 바라문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도나 바라문이 주관하는데 그 말라족의 백성들이랑 주관하는데 거기에서 남은 사리가 이제 뺄조각이 나왔을 거야. 다 타고 나면. 그래서 먼저 도착한 8개의 왕이 그 사리를 나눠 가져요. 분배해가지고 사리 나라를 모셔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왕이 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왕 한 왕은 이 타고 나온 잿더미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도나 바라문은 그 사리를 담았던 그 항아리를 갖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근본적으로 세워졌던 그 탑을 다 사리를 다 채취해서 이 아소카 왕이 이 부처님의 상징이 되는 그 장소마다 다 이 아소카 필러를 세운단 말이에요. 아소카 석주를 세우고 거기에 각각 이 수투파를 세우죠. 수투파를 세우는데 이런 형식의 이런 사원들을 설립하는 거죠. 이런 형식의 사원들을 이렇게 설립한단 말이에요. 아소카 왕 때 이렇게 설립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소카 왕 때 이런 이제 뭘 세운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형식은 초기 사원이에요. 이게 초기 사원들 이런 형식으로 된 사원들이죠. 초기 이런 걸 세우죠. 아소카 필러 여기 뾰족 솟은 거 있죠. 그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자 3마리에 바퀴 하나 얹어 있어요. 맨 꼭대기에 그건 없어진 거죠. 그게 한 16m 정도 높이가 돼요. 이 뾰족 솟은 거 탑이. 그게 아소카 필러, 아소카 석주라고 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소카 필러라고 해요. 아소카 석주. 여기 기둥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후로 불법을 훼손하거나 해범하는 자는 흰 옷을 입혀서 9배로 추방시키겠다라는 문구를 적어놔요. 그리고 아소카 칙령을 갖다가 좀 기록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아소카 칙령 같은 걸 기록해놓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마음을 그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소카 왕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원을 설립하거나 또 양로원, 나이 든 사람들만 아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로원을 세우고 기원전 3세기 일이에요. 양로원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공공사업을 하고 또 동물들도 막 다리가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보호를 하고 이제 이 동물 보호 및 이 학대를 금지시키고 동물 학대를 금지시키고 이 동물 병원이라든가 수의사 제도를 만들기도 해요. 아소카한테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교의 각각의 상징이 되는 지역에다가 사원들을 세우죠. 많이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불교 경전을 3차 결집을 해요. 3차 결집을 해서 문서로 기록을 하죠. 근데 그거 남아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삼장법사 하면 어때요? 삼장법사가 뭐예요? 삼장법사가 좀 뭐예요? 현장? 우리가 진짜 삼장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얀마에 가면은 저 석굴사원이 있어요. 석굴사원에 가면은 한 번에 500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500명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앉아있는 자리가 맨 상단에 있어요. 높이가 저 정도 높이 돼요. 여기 있다. 그러면은 3장을 시험 보는데 평생 딱 한 번만 시험 볼 수 있어요. 2번 기회가 안 주어져요. 이번에 떨어진다. 다음에 못 봐. 떨어지면 못 봐. 어떻게 하느냐. 경율론 3장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다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이제 시작! 하면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암송. 그 암송을 하는 시간이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요. 물도 안 마셔요. 계속 해서 하는 거예요. 암송. 암송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통과해야 되는데 7번 정도의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린 부분이 살짝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서 수정을 살짝 해준대요. 그거 위에서 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 수정된 거에 따라 또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이 한 일주일 분량을 잠도 안 자고 거기에서 참관하는 그 대중도 잠 못 자요. 여기 시험 보는 사람도 잠 못 자고 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암송했을 때 그 사람을 삼자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장 스님을 삼자법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걸 암송한 사람들을 삼자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때부터 그렇게 해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가르침이 그렇게 해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어떻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3장은 한번 만들어주면 끼워 넣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왜? 내가 처음부터 끝구절을 외웠는데 중간에 이거 외워라 하면 못 내고 못 끼워 넣어요.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중간 것들은. 최소한 처음부터 이후에 추가된 부분 빼고는 완벽하게 그게 암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원래 그래서 아소카원 때 그래서 3차 결집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모은 거예요. 다시 우리 다 모여서 한번 출연해보자. 그래가지고 출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게 됐고 자기 아들과 딸을 이제 출가시켜가지고 미얀마나 태국을 제도했고 또 불교에 그래서 그때 건너간 불교가 가장 불교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요. 인도는 불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리랑카 쪽에 간 불교가 가장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요. 불교의 원형 보존하고 있는데 가장 보존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재밌게 봤던 책이 윌 듀란트의 더 필라소피 오브 스토리 역사학자인데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정말 재밌게 읽거든요. 중학교 때. 야 그래서 내가 출가가 됐다. 제가 그 원불교 교단도 좀 다녀보긴 했지만 근데 그래서 출가했나. 윌 듀란트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소카왕이 불교 선교사들을 이 인도의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시리아, 이집트, 그리스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불교 사절단.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들이 기독교 윤리학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윌트란트라는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인데, 이 역사학자가 그때 보낸 불교 사절단들이 그때 기독교 뭐가 없었을 때 아니에요. 기원전 3세기니까. 이게 기독교 윤리학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역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나든가 이집트 쪽으로 이 불교가 전해진 그 내용들이 아마 그 기독교 역사 이제 뭐 윤리학을 갖다가 좀 만드는데 보탬을 줬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출연하나 봐요. 그때 읽어서. 근데 하여튼 이 인도 역사상 이 아소카왕이 이룬 업적은 정말 대단했죠. 오늘날도 세계 복지라든가 모든 이런 제도가 가장 먼저 성립된 나라가 인도예요. 우리 일할 때 이 노동시간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한 나라도 인도가 최초예요. 우리 퇴직금이나 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장 빨리 성립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한 30년대 이럴 때 성립됐어요. 근데 이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50년대 지나서 그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런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인도가 되게 미개한 나라 같지만 가장 먼저 성립된 나라가 인도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이죠, 인도가. 그런 거는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아소카왕 때 그래가지고 아소카왕이 아소카 석주를 세워서 여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자리다, 여기는 무하신 자리다, 이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적 역사성이 더 확실해진 거예요. 왜? 즉 아소카왕이 났을 때가 부처님께서 인멸해 두신 지 한 200여 년이 지난 뒤에요. 200여 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흔적이 많이 남아있을 때라고요. 그때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기록이 확실해진 거예요. 아소카왕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소카왕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불교의 기록은 마치 설화와 같았을 거예요. 설화와 같이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소카왕이 중간에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아소카왕 같은 대단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불교의 핵심이 되는 그런 자리들이 완벽하게 규명이 된 거죠. 아소카왕의 역사 기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도는 이제 이 아소카왕 시기를 지나면서 이 불교가 한참 타오르죠.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까지 지배하고 갔잖아요. 바레다나 왕국이 거기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이 무슨 왕국이었냐면 바레다나 왕국이었어요. 이거 참, 아까 무슨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아소카왕 때 돼서 통일이 돼요. 거기까지 다 지배가 돼요. 아소카왕이 그 나라도 다 없어져요. 그때부터. 그때 사라지게 돼요. 그 위의 나라들이 다 통일이 되거든요. 아소카왕 때. 그래가지고 이 바레다나 왕국이라는 나라가 인도 저쪽 건너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리스에서 사람이 직접 나와서 거기에 수장을 하고 있었죠.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린다 왕이에요. 밀린다 왕몬경, 밀린다 팡야, 그리고 나가세나 경, 이렇게 부르죠. 그게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밀린다 메란도루스예요. 그리스어로 메란도루스 왕을 칭한 게 바로 밀린다 왕이에요. 밀린다. 이 메란도루스와 나가세나 비구가 불교에 대해서 이제 토론한 내용이 바로 밀린다 팡야, 밀린다 왕문경, 그리고 나가세나 경, 이렇게 칭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밀린다 왕문경이 만들어진 게 기원전 2세기경 아마 그쯤일 거야. 그쯤에 그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교의 중심이 이 붓다가 활동했던 그 중심지에서 조금 많이 올라가게 돼요.
이제 많이 전파가 돼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중심이 돼요. 아프가니스탄부터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이쪽 지역, 인도 북부 지역이 이 불교의 중심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불교 중심 지역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나서 1세기경에 인도에 다시 위대한 왕이 나오죠. 바로 누구나 카니슈카가 나와요. 카니슈카 왕. 내가 역사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이 관심이 좀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왜냐하면 불교하고 사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굳이 역사를 내가 배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배워야 되겠지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또 자만하는 것 같잖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르면서도 불교 역사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카니슈카가 월지족인가 그쪽 사람일 거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카니시카 왕이 왕위에 오른 그것도 설왕설래해요. 얘기가 오락가락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실크로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였던 거죠. 돈을 막 바가지로 긁어모으고 있었던 나라예요. 실크로드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중간에 기착지니까. 돈을 바가지로 긁어모았죠. 지금 위구르까지 바로 카니시카 왕의 지배하에 들어갔어요. 위구르죠. 위쪽으로는 이제 타지키스탄의 파미르고원까지 지배하고 있었고, 이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동쪽으로는 이제 겐지스 계곡에 있는 파트너,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 중부 지역까지 자리 잡고 있었죠. 땅,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실크로드를 완전히 장하고 있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왕이었던 거죠. 그 카니시카가 이제 불교의 중흥을 이루는데 조금 핵심이 되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대승불교를 이루는 그 핵심이 바로 카니시카 왕 때 이루어져요. 이 카니시카 왕이 경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네. 카니시카 왕 때 이 스와트밸리라는 게 있어요. 간다라 무슨 박물관이더라? 우리가 그 인더스강, 그러니까 신두강 그 주변에 저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스와트밸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스와트밸리에서 이 80년, 이것도 선왕설래해요. 정확한 연대는 80년에 그 아비달마 데비바사룬 등 30만 송으로 결집을 해요. 그게 4차 결집이에요. 그거는 우리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4차 결집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초창기에 경전을 결집한 건 빨리어예요. 빨리어는 표기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암송해야 돼요. 표기법이 없어.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어는 암송했단 말이에요. 암송해서 부전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소파왕 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빨리어는 그래서 표기법이 계속 달라져요. 그 나란 말을 바뀌어요. 최근에는 이제 빨리어를 어떻게 표기하면 알파벳을 표기해요. 빨리어를 알파벳을 표기해요. 그래서 경전이 기록되죠. 근데 그 전에는 각 나라 말로 계속 표기를 됐었죠. 그게 최초로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거예요. 표기가 아니라 번역된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경전은 몽골이 빨리어 경전에 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때 이 스와트밸리에서 80여 년에 아비달마 데비바사룬 등 30만 성으로 결집을 해요. 자체 결집. 이게 대승경전의 뿌리예요. 대승경전의 뿌리. 그래가지고 그 가장 중심이 바로 카니시카 왕이 우리 이쪽권에 있는 이제 베트남, 차이나, 부탄, 그리고 티베트,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쪽권에 있는 이 불교의 원류가 돼요. 원류가 대승불교의 원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왕 때 어떤 신앙이 생기냐면 불상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이때쯤에 등장해요. 불상. 기존에 그리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받았을 때가 어떻겠어요? 신을 모시고 있다는데 신이 어디 있어 이거 왜 바퀴만 단을 넣고서 그 전에는 바퀴였거든요. 법륜.
팔라 차크라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라 차크라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조각돼 있는 거죠. 없잖아요. 그때 불상이 등장해요. 불상문화. 불상이 등장하면서 이 칼라 차크라를 대체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 불탑 문화가 생겨요. 그 이전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수첩탑이 생겼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사리가 없어도 상관없어. 탑을 세우는 거지. 탑을 세워서 그 탑 안에다가 동전, 금화 있잖아요. 금화. 이런 거를 다 그날 부자들이 내 공덕, 고시의 공덕 이렇게 하면서 그 탑을 건립하게 돼요. 그런 문화들이 융성해지죠. 그리고 이 불교의 산스크리트 경전들이 이 대단위로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었고 이제 이제 끝까지 가야 되나? 헷갈리네. 이걸로 가야 되나 저걸로 가야 되나? 헷갈리네. 이거 가야 되는데 경전 갖고서 다음에 할까요? 이거 가도 되겠어요? 이거? 끝나도 되겠어요? 네? 끊을까요? 이거 끊기 애매한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게 바로 위구르 쪽에 쿠천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가다 보면 천산산맥이 나와요. 천산산맥. 그럼 천산산맥 너머로 가는 것은 천산북로라고 해요. 그리고 천산산맥 안쪽으로 가는 거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막. 죽음의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막을 우리 천산산맥 아래쪽으로 해서 오아시스가 흐르는 쪽으로 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게 천산남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타클라마칸 사막 밑에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그 세 갈래의 길이 하나를 만나는 게 바로 사르나트인가? 거기가 어디더라? 그쪽에서 카시미르 그쪽에서 만나요. 그게 세 가지의 길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 천산 남로 중에서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위쪽에 중간 쪽에 쿠차라는 오아시스 국가가 있었어요. 인구 20만 정도 되는. 그쪽에 이 불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되죠. 이 카니시카 왕이 그쪽까지 지배했었다고 했잖아요. 아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독립국가를 이루기도 하죠. 그때 서기 310년 정도 전에 그경에 이 쿠천하는 그쪽의 나라에서 구자국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구자국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에서 이 불도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도징이라는 사람이 낙양에 온단 말이에요. 낙양에 와가지고 딱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저기 금인이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금자를 붙여가지고 금인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디에 모셨냐면 시전인가 어디에 모셨어요. 외국 사전들이 머무는 건가. 그래서 오늘날 절 사자가 쓰여진 게 그 시전을 따가지고 사자가 뜬 거예요. 사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탑사,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수덕사 이렇게 부르는 그 사자가 그때 머물렀던 그 시자를 붙여가지고 사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건너오게 되는데 불도징이 건너왔을 때는 사실 경전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도징 이후에 어떤 제자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때 310년경이죠. 그것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지 이 384년 정도에 후량의 국왕이 이 쿠천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장군 여광을 보내요. 여광을 보내가지고 쓰러뜨리는데 이 여광이 이 쿠마라지바라는 스님을 붙잡은 거죠. 포로로 생포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후량이 중간에 망해버렸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18년 동안 거의 양주에서 이 쿠마라지바를 데리고 놀았다라고 말이 돼. 데리고 놀았다. 데리고 놀고 쿠마라지바 스님. 쿠마라집이 누구냐? 쿠마라습.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을 번역한 사람분이 바로 쿠마라지바예요. 대승경전.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전들을 대부분을 번역한 분이 바로 쿠마라지바예요. 쿠마라습, 쿠마라지바. 18년 동안 그 여광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자에 익숙해진 거예요.
한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능통해지다 보니까 후에 이제 401년경에 후진에 황제에게 국사로서 책봉이 돼요. 쿠마라지 바스님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번역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경전들은 다 대부분 그 스님이 했다고 보면 돼요. 후에 600년대 현장 스님이 나오긴 하는데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번역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쿠마라지 법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오늘날 현장 스님도 뭐 깊게 얘기 안 할게요. 간단하게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이거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이 세계적으로 빛을 본 스님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스님이. 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 가장 우리 지금 불교의 형태에 가장 인접한 형태를 만드신 스님이에요. 사실 이 신라시대 이 정중 모상 스님이 우리나라의 가장 고승이에요. 사실 많이 모르는데 그분이 한 690년 그쯤이니까 그때 중국에 건너왔죠. 그래서 축청모나 뭐 누구 때죠 그때 굉장히 고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티벳에서도 최고의 고승으로 인정해요. 티벳에서 이 정중 무상성 우리 연불선이라는 거 있죠. 연불선이 그 스님이 만든 거예요. 연불선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불선이랑 달라요. 우리는 막 경전 막 이러면 연불선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스님은 음을 내주는 거예요. 티벳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거 있죠. 이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소리에 집중해서 정신력을 거기에 모으는 거예요. 그걸 연불선이라고 해요. 우리 이름이 많고 막 이게 경전을 이런 게 연불이 아니라. 그 연불선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연불선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이 무상스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홀대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아는 건 우리 나한준이 주석이 나한중이 500나한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오늘 저가면 500나한 중에 300 몇 번째가 달마가 들어가요. 달마스님이 들어가요. 300 몇 번째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육조, 해능도 500나한에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신라의 고승들 다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460 몇 번째 정중 무상스님이 들어가요. 460 몇 번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들어간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스님이에요. 그 정도로 고승인데 우리가 이제 조선국사의 그 교지를 받고 이 조계종이라는 그게 선지가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무시되고 있죠. 정중 무상스님이. 그래도 그 당시에 중국하고 티베트 쪽에서는 굉장한 고승거든요. 최고의 고승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연불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연불하면 연불선인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정중 무상스님까지만 딱 하고 간단하게 보내죠. 현장 스님의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얘기만 너무 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쿠마라지바까지 역사까지가 오늘날 대승의 어떤 불교에 이루는 그 근간까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카니시카 왕이 이 대승불교의 어떤 근간을 세웠고 그 근간이 결국에는 불교진과 쿠마라지바를 건너오면서 오늘날 대승 경전, 한역 경전으로서 집대성돼 가지고 오늘날 여기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를 이게 여기 쿠마라지바 스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민족이냐면 위구르족이죠. 위구르. 파란 눈동자를 가진 서양인이라고 같아요. 하얗고 하얀 피부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쿠마라지바 스님이 있었던 사원이에요. 희질청불동이에요.
이 부자국의 인구가 20만이었는데 스님 숫자가 한 2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2만 명을 그 오아시스 국가에서 이제 목에 살린 거죠. 탁발을 해서 생활했으니까. 그 구처국이 스님들이 머물던 그 사원이 토굴 사원들. 이게 푸마라주바, 여기 푸마라주바 스님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오늘날 우리의 기점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 길을 트신 그 스님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굴이죠. 높이가 한 53m 됐다는데 이 석굴이 이게 불상이 한 53m 됐거든요. 유네스코 문화재인데 그 이슬람 군인들이 폭파시켰어요. 볼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폭파시켰기 때문에 이게 있었으면 자기들 밥벌이도 됐을 텐데 자기 밥벌이를 걷어찬 거예요. 이 불교 유적이 있으면 관광객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전쟁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옥불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를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불교 역사에 대해서 대략으로 얘기했지만 뭐 차후로도 생각나는 틈틈이 하는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릴 건데 오늘날 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절을 이렇게 복당 발음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초기 사원들은 절은 이 마루가 없어요. 아시죠? 영주에 그 무슨 절이죠 거기가? 부석사. 오늘 잘하네. 최고요. 부석사에 가면 가장 오래된 절이 있어요. 법당이. 거기 가면 이게 없어요. 바닥이에요. 그냥 땅바닥이에요. 이 복식 문화가 이게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이 조선시대쯤에 와가지고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전에 중국 같은데 영화 보면 막 걔네들은 침대 놓고 자잖아요. 바닥에, 땅바닥에. 이 바닥에서 침대 놓고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이런 문화가 생긴 게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뭐 1000년 이상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주 부석사에 가면은 맨 가장 오래된 그 법당은 바닥이에요. 그냥 바닥에다 나무 동그란 거 깔아놓고서 그 위에서 이렇게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절하는 게 어디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인멸해 두셨단 말이에요. 인멸해 두셨는데 인멸해 두기 전 제거자하게 하게 하죠. 이 주변에 말라족이란 말이에요. 말라족이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곧 인멸해 둘 시간이 있으니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라족 사람들한테 전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해 두시기 전에 서로 다 인사하러 와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당시는 부처님께 어떻게 얘기했냐면 땅바닥에 이렇게 딱 수그려서 오른쪽 발로 무릎을 이렇게 딱 꿇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발을 이렇게 접종하잖아요. 예경한단 말이에요. 접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일렬로 줄을 쫙 맞춰가지고 마치 부처님 발바닥에 절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한 게 오늘날 절의 기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부처님 발에 우리가 예경드리진 않잖아요. 법당에 그냥 절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절의 기원이 그 인멸할 때 드실 그 당시에 그 나왔던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꼭 짚고 해야 되겠길래 여기 나눠진 경전 중에 이 진리에 대한 분석의 경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 집었죠. 여기 부처님께서 이제 이 마가다에서 가르침을 진리의 실바퀴를 굴리시죠. 마가다에서.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다 이 제자들을 다 눌러놓고 뭐라 하면 사리푸타와
마우드갈리아나를 섬기라. 사르프타와 목갈라나와 사귀라. 그 수행승들은 현명한 자로서 청정한 삶을 자들에게 성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라고 얘기해요. 이 불교 교단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부처님 다음으로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 존자가 두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를 섬기라.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와 사귀라. 그 수행승들은 현명한 자로서 청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부처님께서 딱 떠나신단 말이에요. 발길을 딱 뜨는데 사리푸타 존자께서 딱 그 앞에 대중 앞에 서는 거죠. 보시오, 수행승들이요. 다 가르치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리푸트라 존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만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바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촘촘하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괴로움에 대한 거룩한 진리는 어떤 것이냐? 괴로움에 대한 거룩한 진리. 것들이요.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아픔,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핵심을 얘기해야 돼요. 이 핵심을 딱 보면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 괴로움입니다. 색수상행식,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이 다발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그러니까 앞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구절들은 다 색수상행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이걸 이렇게 얘기 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쉽게 받으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것들이야,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예? 무삶의 유형에 따라 낱낱이 무삶이 출생하고 탄생하고 강생하고 전생하고 모든 존재의 다발들이 나타나고 강력을 얻는 이것이 것들이여 태어남이란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늙음이란 무엇인가? 무삶이 유형에 따라 낱낱이 무삶이 늙고 노쇠하고 쇠약해지고 백발이 되고 주름이 지고 그리고 목숨이 줄어들고 감역기관이 감각기관이 노후화되는 것, 이것들을 늙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무삶의 유형들이 다 언젠가는 죽고 멸망하고 파괴되고 사멸되고 목숨이 다하고 그 다발이 파괴되고 유해가 내던져지는 것, 이것들을 죽음이라고 간단하게 이르시죠. 이 얘기는 그냥 들으면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된 거예요. 사리푸트라 존자의 가르침은. 슬픔이란 무엇인가? 어떤 불행을 만나거나 어떤 고통에 빠진 자의 슬픔, 애달픔, 구슬픔, 내적인 애달픔, 내적인 구슬픔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게 2600년 전에 설하신 것이라는 걸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들으시면 돼요. 2600년 전에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사리푸트라 존자가 딱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탄이란 무엇인가? 비탄이 뭔지 알죠? 네? 슬픔에 맞지 않아서 탄식하는 막 이런 것들을 이 비탄이라고 해요. 비탄. 네. 비탄이란 무엇인가? 어떤 불행을 만나거나 어떤 고통에 빠진 자의 비탄, 애달픈 비탄, 구슬픈 비탄, 비탄해하는 것, 비탄으로 가득 찬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비탄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벗들여 고통이란 무엇인가? 예? 이 몸의 아픔, 이 몸의 불쾌한 것, 예? 몸에서 생겨나는 아픔과 불쾌의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근심이란 또 뭐예요? 근심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불쾌함, 마음에서 생겨나는 괴로움과 불쾌의 느낌이 있는데 이것들 우리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 절망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예? 어떤 불행을 만나거나 어떤 고통에 빠진 자의 좌절, 절망, 좌절하는 것, 절망으로 가득 찬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절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그것들에 대해서 또 설하신 거죠. 제가 번호로 다 표기를 했을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야 하는 존재들에게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 태어남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이건 바란다고 성취되지가 않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늙어야 하는 존재에게 우리는 늙고 싶지 않아. 늙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닥쳐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나죠. 그렇지만 이것도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괴로움이죠. 죽어야만 하는 존재에게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쳐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나죠. 하지만 그것도 내가 바란다고 뜻대로 성취되지는 않죠. 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을 겪어야 하는 존재들에게 우리는 슬픔, 비탄, 아픔, 고통, 근심, 절망을 겪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바람이 생겨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바란다고 되지가 않죠. 네? 간단히 다시 얘기하기를 사리푸타론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5가지의 존재의 집착다발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의 집착다발. 뭐예요? 오온, 색수상, 행식. 이것이 집착다발이죠. 그게 뭐냐면은 색수상, 행식이 뭐냐? 존재의 집착다발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써있죠. 물질의 집착다발, 수, 느낌의 집착다발, 지각, 상, 지각의 집착다발, 형성의 집착다발, 색수상, 행식, 의식의 집착다발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간략히 5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예?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고성제죠. 고성제. 이것이 고성제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 고성제죠. 그러면은 이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거룩한 진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다시 들어가죠. 미래의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환희와 탐욕을 수반하여 즐거워하는 가래. 이를테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우리는 감각적으로 좋은 것을 맛보고 싶고 모한 것을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끊임없이 이렇잖아요. 손으로는 좋은 것을 만지고 싶고 또 눈으로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우리 눈코 귀여 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 3가지가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3가지 근본 가래가 바로 이거예요. 3가지 근본 가래가 이거예요. 요게 그리고 하여튼 그 가래 3가지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거룩한 진리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 존재에 대한 가래를 예를 들면서 이것이 바로 고집성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집성제. 우리는 집성제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고집성제가 되는 거죠. 고집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2번째가. 그러면은 고멸성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멸성제. 3번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서 버려지고 방기되고 집착 없는 해탈이 있는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거룩한 진리라고 합니다. 고멸성제예요. 이게 고멸성제. 그러면은 고멸성제에서 고멸도성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멸도성제가 있잖아요.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거룩한 진리가 바로 고멸도성제란 말이에요. 고멸도성제.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고멸도성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8가지의 길이 있다. 성스러운 길. 그래가지고 8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8정도가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쉽게 지나가잖아요. 쉽게 지나가지만 이렇게 쉽게 지나가야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8성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거룩한 진리라고 부르죠. 8성제를. 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올바른 견해가 있잖아요. 올바른 견해. 괴로움에 대해서 알죠. 우리는 이거 괴롭다는 걸 알아야 돼. 모기에 여기 보세요. 모기에 물린 이 자리를 긁으면서 우리는 즐거워하죠. 시원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괴로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 모기를 긁으면서 이게 시원하다고 막 즐거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생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거 긁으면 여기 상처가 더 커진다는 거 알아야 돼. 생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걸 긁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반응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길로 나가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흉드지잖아요. 나중에. 네? 그게 되잖아요. 그 소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견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조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초입을 보면 돼요. 야,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라야 돼. 세상은 고해야, 고통의 바다야.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올바른 견해를 갖춰야 돼. 그래서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사유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쉬워요. 우리의 삶의 바탕에 관여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올바른 사유란 뭐냐? 욕망을 여인 사유. 욕망을 여인 것. 우리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되면 우리가 그냥 그날 나한테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불태우게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더 아시겠어요? 욕망을 불태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과한 것, 더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또 바라잖아요. 그것을 욕망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한테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 이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욕망이라고 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분노를 여인 사유. 우리가 이 사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밥을 내가 찾았어요. 얘가 밥을 안 먹어. 예? 밥맛이 없다고. 그럼 뭐예요? 너 그럴까 해서 네 방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 세게 얘기하잖아요. 겨 들어가. 이렇게 방에 겨 들어가. 이렇게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사유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밥에 관해서 얘한테 내가 밥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줬는데 이렇듯이 이 분노를 여인 사이가 온갖 것을 생겨난단 말이에요. 분노에 대한 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네? 근데 그 분노를 여인 것, 분노를 떠난 것, 그런 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폭력, 누군가 옆에서 남편이 이러고 있어요. 남편이 막 엎어져서 막 발레나 하고 그러면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때 이 폭력을 생각하는데 우린 저거 때려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폭력적인 그 생각이 떠난 그 생각이 바로 사유를 행하면 그것들을 떠난 욕망, 분노, 폭력, 네? 그것들을 떠난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올바른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언어. 여기서부터 되게 쉬워요, 내용들이. 올바른 언어는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이간질을 하지 않는 거, 욕지거리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꿈에 대는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일반 삶을 갖다가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수학을 하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나는 대단한 수행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건 정말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꿈에 대는 말이잖아요. 있지도 않은 말.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되면 되겠어요. 난 부끄럽기 때문에. 난 너무 못 살아서 차마 그런 말 못하겠어요.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이것을 올바른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지 않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올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거룩한 제자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라고 한다면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이 뭐예요? 야, 신도들아